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람들은 다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됨을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의 잘됨을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됨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죽도록 원한다, 죽도록 원한다. 뭐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죽도록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잘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죽어도 돼, 내가 죽어도 돼. 그 길을 택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와서 노래 부르고 좋은 말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만나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데요, 우리 믿음의 입술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탐탁치 참 중요한 시간에, 상징적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불법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왜?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동성 결혼이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쇠고랑을 차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성 결혼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분들은 역사적인 근원을 따집니다. 결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권 문제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 공동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 가정은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의 한 20년 전인데요, 청년부를 섬길 때 제 친구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결속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런 브로큰 패밀리, 결속 가정에서 이 시대가 느끼는 가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이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같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커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령 가정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상처투성이 끝에 갈라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온전한 가정이 무너진 뒤에 오는 당연한 결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가치는 더욱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가정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까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에 남겨두신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오직 대안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우리들이 동성 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무엇이 결혼인가? 무엇이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오직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가정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부 하지 않으신 분, 이제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셨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행복은 무한해요. 오늘도 기대하세요. 이제까지 좋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 그것이 저희 형제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우리 가정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오직 증거예요.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열방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끝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 상황 가운데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치고 있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을 안다. 내 일이, 내 문제가 잘 풀릴 것을 나는 안다. 이 바울의 자신감 있는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사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학교 다닐 때도 그 지겹던 문제들이 왜 살아가는데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아요. 근데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게 돼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바울의 외침. 바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바울이 외치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 일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외침,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한번 전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아는 거로. 무엇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흔들리시더라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바울이 처한 절망적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를 향해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때만 일어났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이민생활 가운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확실한 기쁨의 원천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 기도하라.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충만하게 넘쳐 그것을 나눠주는 삶, 기쁨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디자인하신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순회에서 함께 기도해온, 눈물로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순 식구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 믿으십니까?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다고 아는 거예요. 세상에도 뭐 상식이라는 게 있죠. 베이직. 이거는 크리스찬 베이직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우리의 가정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니 그 전에 기도했다가 잠시 어떤 연유로 기도를 멈추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좋은 걸 마다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응답하시겠노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해요. 아무도 하나님 앞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흘러 넘쳐 우리로 이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0절 처음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안에 간절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런 말이 있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바울이 한때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 학벌, 더 나아가 이중원의 리더십까지 갖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열심으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바울을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삶이 더럽고 역겨운 배설물 같다고. 그때는 그것을 즐겼는데,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나의 인생이 역겹다고, 배설물 같다고.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련됨으로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포장했을지 모를지라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더러운 욕심, 욕망, 시기, 질투. 정말 한번 잘 살고 싶은데,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악,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고, 베풀고 싶은데 베풀 수 없는, 그럴수록 자신의 것을 더 움켜쥐어야 되는 나의 비참한 현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부림칠수록 더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 이것이 비단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저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정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삶 속에 드디어 인생의 봄이 찾아오는데요, 누가 바울의 삶에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였어요.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그때 바울은 비로소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충만합니다. 자유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신을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채워줄 만한 채워진 사람, 넉넉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은 용서할 수 있어요.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증오하는, 더 이상 더럽고 역겨운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삶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삶, 예수의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종으로 남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삶이죠. 우리가 그려는 보고 말은 하지만 잘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삶입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 세상엔 가난한 영이, 가난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채워지지 않는데, 나도 가난한데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 것을 쥐고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내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나도 헐떡이는데, 나도 세상에 구걸해서 겨우 살아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셨습니까? 왜? 이분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으로 채워지신 분이에요. 넘치시는 분이에요. 넘치시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구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모든 것을 체험을 받은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채워주십니까? 너는 거지가 아니야. 세상에 구걸하지 마. 내가 너한테 채워줄 거야. 나같이 살아. 나같이 살아. 그것이 인생이야. 그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참다운 삶이야.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쓰레기같이 나의 것만 찾으며 구하며 살았지만 예수를 발견한 이후 그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비록 지금 내가 혼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옥에 갇혔지만, 가난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내가 이 땅을
살려야 된다. 세상을 축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축복의 통로의 위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육신의 세상이 우리로 병들었다 그럽니까? 성경은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고, 나음을 얻었다고, 지금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세상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부유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축복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난 7일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인데요, 이 사고를 통해 3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또한 우리 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저희들에게 전달된 감동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300여 명의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대피시킨 5명의 승무원의 스토리였습니다. 이들 중 김지연 승무원은 맨발로 5학년 어린이를 등에 업고 500m 이상을 뛰어서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제 아들 하원이가 지금 7살인데요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안으면요 좀 부담돼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5살 5학년 된 이 학생을 여자의 가련한 몸으로 업고 500m를 맨발로 뛰어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최선임 승무원이었던 이윤혜 사무장은 자기의 꼬리뼈가 부러진지도 모른 채 끝까지, 언제 비행기가 터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비행기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나갈 때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이 승무원들의 생명을 건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들로 생명을 걸고 헌신하게 하였습니까? 김지연 승무원이 이렇게 인터뷰 때 말한 걸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아이를 업고 뛰었을 것이라. 참 겸손한 대답입니다. 겸손하지만 저는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지연 승무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린아이를 보고 내가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사명과 동시에 승무원으로서 승객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행기를 가장 잘 알았고요, 우리 승객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가운데 바랬던 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교회는 세상을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타락했다고, 점점 더 악해진다고, 추락했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세상도 어느 정도 추락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걸 세상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정말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을 살리고 있는가?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만 제대로 살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교회만 제대로 세워지면 세상엔 소망이 있어요. 이번에 2013년 툰타운 하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쁘고.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 열방을 축복할 인생. 근데 저희 부모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 대학이 아니라 뭐 직장이 아니라 이미 모든 필요한 능력,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열방을 축복하라고.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자녀예요. 그저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저 너 인생 하나 잘 살라고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열방을 축복하게 키우세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요,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면 사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평이 일어나고 비교의식에 빠져요. 힘든 데 보여주세요. 가난한 거 보여주고, 아픈 거 보여주고, 제3국에 가서 정말 현실을 보여주세요. 인생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호랑이 새끼를요, 고양이 새끼로 키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잠시 맞고 키우는 것이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민생활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노라고, 기쁨이 충만하겠노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결국 열방을 축복하는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짧은 소견과 경험과 판단으로 아이들 양육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똑같아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갈망, 기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비록 이 땅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지금 세상은 생명을 걸고 세상을 축복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예수.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세상에 지치고 넘어졌지만 주님, 나를 오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것으로 가득히 체험받아 부음받아 열방을 축복할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열방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고아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육체에 고난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언이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타깝고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당당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생명 대신, 나의 능력 대신, 나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더럽고 추악한 길이 아니라, 나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땅 가운데 헐벗고 아버지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썩어질 것, 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열방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저 나 하나 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주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묶임받은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게 채우심을 받아 넘쳐 흘러 열방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1절만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아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